베레아를 떠난 바울이 홀로 아덴에 이릅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바울 한 사람만 데리고서 그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다른 일행들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현재는 바울 혼자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정도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납니다. 원어적으로 조금 더 이 뜻을 자세히 헤아려서 보면은 바울이 우상을 보자마자 화를 낸 것이 아니라요, 그 도시 곳곳에 가득한 우상을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보다가 그 화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쌓이다가 드디어 격분케 된 것이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더 자세한 의미는요,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혼이 분노로 가득하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바울의 그 영혼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겠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도시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요, 신들의 도시라고 불려졌습니다. 아덴이. 헬라 문화권 전역에 도시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헬라 전역에 있는 그 신상들, 꼭 신전에 모셔져 있는 그 신상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거리 곳곳에 작은 제단이나 그런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상의 수가 헬라 전역에 있는 신상의 수보다 이 도시 한 곳에 있는 그 수가, 신상의 수가 더 많았다 할 만큼,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었냐 하면은 아덴에서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으니까요,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이 아덴은 헬라 전역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철학적인 도시입니다. 여기 19절에도 나와 있듯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겁니다. 그 관심을 기울이죠. 21절에 보면 아덴 사람과 또 타 도시에서 아덴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냐, 어디에만 시간을 쏟느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식적인 것, 철학을 탐구하고 또 종교를, 새로운 신들을 알고자 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변론하고 또 쟁론한 학파가, 두 학파가 언급이 되죠. 하나는 에피쿠로스고 또 하나는 스토아입니다. 아덴에서 가장 주류를 이뤘던 학파들이었습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가장 주된 목표라 보고서 처음에는 그것이 마음의 평정, 어떤 분노하는 상태, 염려하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마음의 평정을 쾌락으로 보고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육체의 욕망을 쫓는 것으로 그 흐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덕을
최고의 선한 것이라 보았고, 또 에피쿠로스와 반대로 금욕적이고 그런 면들이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동등하다, 만민이 한 형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학파였습니다. 전자는 자연주의적인 그런 자연신론을 따르고, 또 후자는 범신론적인 그러한 학파였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죠. 둘 다 신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삶에 신이 관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라고 보거나, 또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고 세계적인 그러한 정신 자체가 곧 신이다라고 스토아 학파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으며 또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학파요 또 종교적인 주의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설교하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그들과 변론하고 또 쟁론하였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어떤 그런 방법이랄까요? 그것이 변론이었고 쟁론하고 논쟁하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의 설교와 이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성격이 보여지죠. 어떤 면이 조금 달랐냐 하면은 처음에 서론에서 이제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단을 쌓고 신상을 세우고 또 제사하는 아주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과 또 신상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 신에 대하여서 알려주겠다.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잡는 부분이 좀 달랐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헬라의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들의 그 글귀를 언급을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 이것이 이 당시에 헬라의 유명한 시인의 그 식구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생, 이 부분도 또 다른 시인의 식구에 해당합니다. 그의 소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어떤 헬라인들과의 공통적인 문화적인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서론을 이렇게 택하거나 또 대상자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서 복음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우리가 밝히 증거하기도 합니다. 헬라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아덴 사람들, 그 중에서도 더 종교심이 강하고 학문적인 수준이나 탐구심이 아주 월등히 높은 그런 시민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특성에 맞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 헬라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유일한 신에 대한 사상과 또 부활에 대한 그 사상, 이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가르침이요, 새로운 사상인 겁니다. 이제 그것을 듣고자 하였죠. 언뜻 보기에는 이 아덴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 못지않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주 관심 있어 합니다. 마치 너그럽고 간절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 면들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바울의 말, 그 가르침을요 아주 낮게 보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바울을 일컬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말쟁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원 뜻은 어떤 이런저런 지식들을 주워 들어 듣고서는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말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쟁이라는 그 말 속에는요 바울을 아주 하찮은 지식인으로 자기 것도 없이 여러 철학자들과 종교자들의 말들을 주워 들어서 짜깁기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냐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언덕이에요. 언덕. 이 아덴 한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여기에서는 법정이 열리기도 하고 또 아덴의 그 의회 의원들 평의회가 열려지는 주요한 결정을 하는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들의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그곳으로 데려가서 바울의 말을 듣죠. 바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들은 뒤에 32절에 나오는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 들은 후에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말은요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네 말을 한 번 더 듣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오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의 반응을 두고 볼 때에 베레아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덴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그 메시지에 대하여서 조롱하거나 별것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듣도록 하지 이 정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필이면 그 아레오바고 이 그 법정 또는 그 평의회가 열려지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관리가 복음을 받고 또 한 여자 다말이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믿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두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라. 바울의 메시지가요 아덴에서 전한 바울의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증거했던 메시지와 조금 다르기에 아덴에서의 열매가 적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헬라인들과 어떤 공동의 관심사 또 그런 기반들을 바울이 가지기 위해서 그런 서론을 택하고
또 헬라 시인들의 시귀를 언급을 하였던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 땅의 유일한 신, 곧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사실 증거하였고, 또 너희 아덴 사람들은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사실도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의 전한 메시지 속에 반드시 복음으로서 담고 있어야 될 메시지들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메시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일관되게 우리의 자세나 말이 이렇게 나가면 뭐 더 좋겠지만, 때로는 조금 더 그 사람에 맞추거나 상황에 맞추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지식인을 만났을 때 뭔가 조금 더 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보다 더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무언가 우리의 자세나 어떤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좀 움츠러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돌이켜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아덴 후에 방문하는 도시가 고린도고요. 그곳에서 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고 그곳에서는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서를 쓰지요. 그런데 이것을 꼭 아덴에서의 전도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것은 아니겠지만, 바울의 중심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말했냐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혹시 바울이 아덴에서는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좀 포장된 그런 메시지를 하였다, 그것을 바울이 돌이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심, 또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중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혹시 바울이 전에 자기가 그러했다라고 언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되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만을 우리는 증거하면 됩니다. 지적으로 또는 아름답게,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도 논리적인 사람이 또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자나 주변의 상황이나 여러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포장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담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담담히 증거하면 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빌고 기도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지혜가 많고 철학적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실까지 담담하게 증거하면 됩니다. 둘째로, 변론과 논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생이 그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기를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성찬하셨지만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미련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죠. 고린도 전서 1장 20절 21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변론하고 쟁론할 수 있습니다. 변론하고 쟁론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구원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아무리 변론하고 아무리 그들과 논쟁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여도요,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변론하고 논쟁하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론하고 쟁론하여서 복음이 이렇게 옳고 당신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요, 옳지 않은 것이요, 그것을 입증하여도 소용없게 되죠.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변론하고 또 쟁론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변론과 논쟁이 의미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고 변론이나 쟁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논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밝힐 수 있다면 그 결과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껏 믿고 있던, 따르고 있던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지식과 철학을 내려놓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은 변론하는 것이며 쟁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전달만 하면 됩니다.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할 필요도 없고 뛰어난 논리와 입증을 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주이시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실 자들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사실은 무지하고 미련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미련하게 보고 있죠. 변론하고 논쟁할 때가 많은데 특히 종교인들과 그런 일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또는 강하게 어필하여도요, 여지없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담히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덴의 이 사람들처럼 종교심 가운데 있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은 더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성공을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탐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육신의 아름다움이나 또 육신적인 싸움이나 논쟁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요, 교회가 나아가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과 또 리더십과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과 아주 뛰어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을 선포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이 복음만을 말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도 산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쫓아갑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또 여러 방법들을 찾고 공부하고 적용하죠. 뛰어난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앞선 기술을 찾고 그런 것들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산업과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고 산업의 현장에서 혼자서 예배하며 영적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으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을 사용도 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세상에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도 우리에게 붙이셔서 그렇게 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리스도 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증거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업과 가정의 현장에서 지역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